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찬양의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준비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들의 심령이 바뀌며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기본이 돼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유재성 장로님이 안 계셔서 부탁으로 대타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신나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박수 치고 하시는 게 힘드십니까 혹시? 아니죠?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은혜가 왔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두 손 안 들어도 좋은데 두 손 들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르는 귀한 찬양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부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황무지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승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우리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찬양 예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곁에 살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받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인내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구원하여 주심의 그 은혜의 고백의 예배를, 감사 예배를, 감동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전엔 흘렸던 눈물과 오욕과 하나님 아픔이 변하여 아버지 주 앞에 미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림과 찬양과 경배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의 심중에 우리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옵시고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찬양을 하나님 드릴 때에 할아버지의 역사하시고 경배 받으실 때에 주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한 주간 허물되었던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온전하지 못했던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토설하시고 회개하시고 온전한 참 거룩의 심령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회개하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가식자가 되지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부조리와 허물과 죄와 하나님 잘못된 것이가 내 고집들 내 판단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잘못되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았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했던 것 마음 먹었던 것 입술로 뱉었던 것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니 주여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기 원하고 아버지 진실된 찬양과 경배가 아버지께로 향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일깨워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거듭난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진리의 기쁨들이 아버지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되어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88장 올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윤현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위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나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입니다. 참으로 새해 여러가지 많은 다짐도 했고 많은 일도 아버지 우리 마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2월입니다. 참으로 시간도 빠르고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갑니까?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희복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외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듯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지를 못합니다. 순간순간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도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심각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거짓과 폭력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장소든지 내가 제일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이 교만한 마귀가 사로잡지 있지는 않는지요. 주여, 우리는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이라도 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의 능력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표제가 되시는 주여, 항상 우리는 경건한 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일 새신자를 주께서 보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우리 가족들인데. 내 이웃도 많습니다. 왜 전도 안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모여서 사랑을 이루고 소망과 축복을 나누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병석에 있는 한우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승리하여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강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친다 해도 믿음의 에너지로 물리치도록 우리를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 최덕준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대와 예배배와 또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의 수고를 몇 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시켜 주시고, 늘 우리 교인들은 서로 평강과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고 서로 싸매주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회 권사님들 전체 특송 올리입니다. 옆으로 서야 될까? 옆으로 서서 옆으로. 우리가 내 자리가 여긴데 내 차라면서 옆으로 서서 좁아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늘 바라보며 오랜 세월 주의 여종들이 하나님 향하여 헌신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하나님 오랜 세월 주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를 향하는 마음이 아버지여 정성껏 아름답게 올려졌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동안에도 하나님 귀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것들을 다 보고 누리는 여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시고 변찮은 주의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제목입니다. 바늘귀에 낙타 넣기. 낙타가 오타가 났습니다. 기억 하나인데 쌍기억이 들어갔습니다. 낙타 넣기. 청빈한 부제를 담았어요. 청빈한 부자라고 했는데 청빈한 부자라고 생각했더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빈하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부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 겹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하고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켜 즐길 줄 아는 삶.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우리가 예전에 한문 공부할 때에 공부했던 사자성어 가운데 있더라고요. 안분지족하는 삶을 얘기하고요, 안빈락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와 비슷한 말씀의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면서 그의 삶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부함과 궁핍함,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경지에 오른 삶에 내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복이라 하겠지요. 이 빈부의 문제를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난함이 왜 나타났고 부요함이 왜 나타났으며 그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그런 차이 속에서 오는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건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그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땀을 흘려야지만 풍성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늘 맞닥뜨려야 하는 인류애에 풀어야 할 문제, 이 빈부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요, 이 가난함에 대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할까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기독교적 입장에서 가난함에 대해서, 부요함에 대해서 키워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려운 자,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실행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만이 경건한 삶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살피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삶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 이 두 가지가 경건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억대 부자인지 100억대 부자인지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길래, 무슨 집안에서 태어났길래 부자 청년이다라고 소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나온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부자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본문 아닙니까? 부자로 이 땅을 살면서 부자인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참 못 살고요. 저는 가진 재산도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은 부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요, 자기 스스로 나는 가난하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별것 없이 살아가는 자라 보여도요, 나는 정말 부자야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부요함과 빈요함은 절대적인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느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부자인 채로, 때로는 빈곤한 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실히 받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왜 주님 앞에 그런 근심을 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주님의 명령을 쫓아 따라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구원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청년이 왜 주님께 나왔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께 나왔습니까? 건강하고 전도 유망하고 젊고 게다가 부자예요. 꿈도 비전도 가득한 청년이겠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와 찾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그것을 확답을 얻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대답을 해요. 내가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더 무엇을 행하리까? 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율법의 기준에서조차 존경만한, 받을 만한 모든 일들을 행한 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 청년이 졸부였을까?
이 청년이 우리가 보는 그 부자의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졸부도 있고 뭐 청빈한 뭐 청부도 있고요. 땀 흘려 부를 이룬 사람들을 우리 청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부자들은 청부라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청부가 다 어디 있어요? 다 구린내 나는 일들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 많던데. 그런 분들은 또 따로 부르는 얘기가 있어요. 탁부라고 그러죠. 탁부. 더러운 혼탁한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부를 이룬 사람, 또는 뜻하지 않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어느 한 날 갑자기 부자 된 케이스는 졸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자에 대한 평가는 부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눈에 이 청년이 어떤 부자로 보였을까? 교만하게 보였을까? 젊은 나이에 부자로 와서 예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이 참으로 교만스럽게 느껴졌을까? 오늘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그런 평가를 받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자면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가난하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가져도 못 드리는 자가 있고요, 적게 가졌어도 하나님께 많이 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 과연 우리가 누구를 부자라고 얘기할 것이냐, 누가 부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잠언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부자에 대한 기준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성경의 정신에 따라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축복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그런 부자의 삶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세요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계세요. 청부론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비록 주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은 늘 겸손하고 청빈하며 늘 자족하는 삶 가운데 주님만 제일 위로를 삼으며 보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청지기론이라고 얘기해요. 청빈론 또는 청지기론.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의 마음이 더 움직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왕이면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떻게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을 받고 이런 모습과 삶으로 주를 따르고 싶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15년인가 그 숭실대에서 기독교 춘계 학술제가 나왔는데 거기 주제가 뭐였냐면 목회자는 에쿠스를 타도 되나요가 주제였어요. 숭실대가 미션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총신대 옆에 우리 언덕 깔딱고개라고, 총신대 앞에 뭐가 없으면 그 고개 넘어가서 그 앞에 뭐 분식점도 가고, 옛날에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목회자는 에쿠스를 타도 되나요? 이런 주제의 토론은요, 신학교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 신학생들이니까. 근데 그 같은 미션 계열인데 그 건너편에 언덕 넘어서 그 숭실대에서 학술 토론을, 목회자는 에쿠스를 타도 되나요라고 하는 이 토론을 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서 역시 할 만한 주제구나.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목사이지만 어느 성도가 목사님 헌신하고 싶어요, 목사님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누군가 저분 앞에 에쿠스를 대령 준비해 놓으셨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감사하게 또 탈 수 있을까?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탑니까? 안 타는 것도 무시하는 건가요?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 탐욕, 그것과 또 타협하는 신앙,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요. 우리가 내적 기준으로서 나는 얼마나 부자인가, 나는 내 심성이, 내 삶을 스스로 얼마나 부자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
바늘길을 통과 못한 부자이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그 진리, 그 원칙을 깨닫고 발견해내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나는 부자로 살아도 성도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부자로 되어도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공감은 됩니다만 그걸 정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벤츠 타고 다니시면서 목사님은 그냥 걸어다만 다녀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우리가 어느 누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든 빈곤하든 오늘 우리 스스로의 먼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해요. 누구 비교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존재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바늘귀에 못 들어가는 부자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부자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는요, 조선 초기에는 천석군이 부자였어요. 천석군이 뭔지 아시죠? 밭 농사지면 천석에 천가만이 농사쯤 걷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조선 초기에는 천석군이 부자였어요. 나머지는 뭐 명함도 못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됐는지 가치관이 변했는지 만석군쯤 되어야 부자다라고 평가가 나와요. 그럼 요즘은 얼마쯤 있어야 부자인 줄 아세요? 한국의 기준도 아셔야 되잖아요. 그나마 내가 좀 돈 좀 벌었어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10억은 있어야 됩니다. 순수 자산 10억이 있고 부동 자산 30억쯤 있어야 총 한 30억에서 40억은 있어야 한국에서도 부자 소리 듣는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1억만 있어도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였는데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자, 미국은요, 어떻게 해야 부자입니까? 예전에는 밀리언 에어라고 하는 백만장자라는 표현이 부자의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백만장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백만장자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값만 해도 100만 불 넘어가요. 백만장자예요. 요즘은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에어쯤 돼야 부자 소리 듣는다라고 미국의 기준이 다르지요. 목사님, 진짜 부자는요,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옷 집어오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진짜 부자구나. 페이는 하셔야겠죠. 그냥 집어오면 큰일 나는 거고. 오늘 주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부자일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는 부자다, 너는 가난하다, 나를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오늘 단순히 보게 되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10만 달러짜리, 100만 달러짜리, 빌리언 달러 소유한 자로 그렇게 부자의 단계를 평가하실 것 같은데 전혀 오늘 본문은 아니올시다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부자의 기준은 정말로 달라요. 주님은 뭘 부자로 보셨느냐? 바늘길 통과 못하는 부자가 어떤 부자였느냐? 22절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근심 어리게 바라보시는 구원 못 받는 부자는 바로 이런 부자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10만 불, 100만 불, 밀리언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명령을 전달했을 때, 말씀을 전달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바늘길 통과 못하는 부자로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100만 불을 갖고 있던 10만 불을 갖고 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얼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순종 못하는 자에 대해서 바늘길 통과 못하는 낙타, 그와 같은 부자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모두 다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게 큰 문제의 부자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큰 문제가 있는 부자예요. 구원 못 받는 부자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근심에 빠지는 자.
예수님이 의미하신 그 본문의 부자상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 가진 것만큼은 순종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청년과 같은 부류의 부자인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는 저는 관심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주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찾으실 때에 아낌없이 기탄 없이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드릴 수 있겠는가? 부요함 때문에, 주신 축복 때문에 예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를 수 없는 부자, 오늘 바늘귀에 못 들어간 부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청빈한 것이 좋을까? 청부한 것이 좋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칼빈처럼 그렇게 그냥 청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건가? 이런 관심보다는 주님 앞에 합당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정하실 만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인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바늘길을 통과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이게 가득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많은 사람은요, 심령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비대한 사람이에요.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것에서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복잡다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고도 다 필요하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령은요, 부르짖는 분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시는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정도 기도하려면 대단한 기도지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자족하는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보통 수준이 아니면 진정으로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다 청빈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욕심이 있죠. 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거둬들이는 기름진 복이 하늘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지에 오른 신앙인이 모두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다 천국 갈 줄 알았더니 바늘길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자로 걸러지지 않기를 원해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로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얘기예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예요. 재물도 달란트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위탁하셨어요. 내가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거두게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눠 주고서 나를 따르라. 못해요. 가진 게 많아서 못해요. 재산이 있어서 못해요. 주님의 제자가 됐었는데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늘기 못 들어간 낙타와 같은 부자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요, 삼박자 복음이라고 그래요. 삼박자 들어보셨어요? 삼박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 번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셔요? 이게 한국교회에 주셨던 그 삼박자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다. 그러길 또 바라요, 사실. 나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감사하지요. 주시면 감사해 받아요. 그런데 오늘 그 생각 속에 역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게 경제적 축복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 인생이요 라고 과시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난 부자로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다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부자로 살게 하신 축복을 내게 내려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구원받은 존재로, 인생으로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 오늘 그런 생각들이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너무 나아갔어요. 너무 나아갔어요. 부요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게 내 삶 속에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물질이다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나의 방탕함을 위해서, 나의 노후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이 주셨겠어요? 먹고 쓰고 남을 만큼 풍족한데도 어디 쟁여놓지도 못할 정도로 부어주셨다면 내게 왜 그런 것들을 맡기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지한 자들, 탐욕에 쩔은 자들, 범죄한 자들, 방탕한 자들은 그것으로 탐욕이 끝을 달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인생을 파국으로 갈지만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게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하셨다면 뭔가 크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게 청지기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원해요. 주님 맡기신 대로 찾으십니다.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단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맡긴 것을 넉넉히 주신 자는 넉넉히 찾으시고요, 적게 준 자는 그 적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또 찾으세요. 여러분들 계산할 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심판하시러 오실 주님, 그 앞에 보여드릴 것이 많이 있는, 남겨드릴 것이 많이 있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자들에게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자들은 조금 주시기도 해요.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각별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대로 그 사람마다 주시는 그 물질과 축복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잘 선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부요자가 되셔야 돼요. 언제나예요. 언제나. 성전 앞에 주님께서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열매를 구하셨던,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갑자기 열매를 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준비가 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때에 내놓으라고, 남겨놓은 것, 이루어 놓은 것 무엇이냐고 찾으실 때가 순식간에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준비하여 드릴 것이 있도록 하라. 예수님은 부자들을 별로 안 좋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약에서는 축복의 결과물로 부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자들, 그 당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삶을 보시면서 매우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 때에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풍요에 안겼어도 부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기록되지도 않는 그 부자는 지옥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부자로 살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도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비참했어요. 부자들 심성 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부자로 살기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증거물로 삼아 살았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부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낌이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이상 아깝지가 않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필요 없는 것들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것을 제자들의 앞에 갖다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계명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그럼 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오늘 내 삶에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청년처럼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면 나는 과연 이 청년처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예전에 교회 건축한다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장모님, 어떤 집사님들이요 집문서를 가져왔대요. 집문서를 가져왔어? 어떤 분은 저축한 통장을 들고 왔대요. 목사님한테요, 사택으로. 통장을 가져왔어? 와.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은혜 받고 감동 받으면 집문서도 가져오고 통장도 얼마가 들어있든지 그 기금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 통장도 통째로 도장이랑 갖고 와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요즘 건축할 때 집문서 갖고 오는 사람은 없대요. 통장 갖고 오는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 소문이 돌면 그냥 교인들이 나간대요. 예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님의 필요가 있어서 주님의 필요가 있는 그곳에 네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라도,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 드릴 수가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고요. 내게 많든 적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없다라면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이 되는 이 상황, 오늘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대심이 없는 자의 삶은 항상 주님을 이용하더라고요. 물질 위해서 예수를 믿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이세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돈 많이 벌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잘 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지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풍요해지고 이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사는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모른 척해도 알게 되더라고요. 재정부에서 다 보고되는 거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 드림의 그 기준이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믿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형편 따라 드리기도 하고요, 믿음에 따라 드리기도 해요. 근데 정해놓은 것도 못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물질의 선을 못 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드리겠는 거예요. 내가 주일헌금 10불은 해도 15불은 못 하겠더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주 앞에 어느 누구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잘 아시고 내 중심으로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밤 나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네가 오늘 말씀 들은 그것처럼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너에게 할 테니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얼마나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푸시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채우세요. 감동받으신 분들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오늘 이 질문들이, 예수님이 청년에게 했던 그 질문들이 내 귓가에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다 드릴 수 있나이다. 여러분 꿈에서라도 물으신다면 꿈에서라도 주님 다 드릴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저한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꿈속에라도 주님이 혹시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너의 헌신이 필요하고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너의 헌신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주님 내가 마음껏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드릴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신 모든 것들도 주님께 되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원합니다. 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12명의 한 사람의 이름에 올리라고 그렇게까지 명령하셨는데 그거 못하더라고요. 그걸 포기 못하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제자들 실수하는 것 보고 우리가 웃기도 하고 제자들도 이런 실수를 하네, 별것 아니구만 때로는 생각했었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제자됨을 살펴보면 참으로 제자답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나와요. 보통 부자가 아닌 이 제자들이요, 다 배가 있는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어촌계에서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배가 있는 어부들은요 부자예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어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자로 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분들은요 진짜 부자인 어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과 그 가족을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이 있겠나이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했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눈이 튀어나오고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부자의 기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기준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라심에 맞게 우리는 모든 것 버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재물관이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받으실지어다.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누어주고 버림받는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재물관 신앙, 상주심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라고 얘기한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런 칭찬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27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시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심판장의 역할을 한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그 자리 옆에 12지파에 심판권을 함께하게 하신다. 또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한 자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드리고 나눠주고 포기한 그러한 자들은 그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근데 묘하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마가복음 10장 29절, 금세의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대. 100배가 기준이 더 큰 거예요? 여러 배가 큰 거예요? 여러 배에서 100배로 생각하면 되지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희생한 것, 포기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배 주시되 여러 배에서 100배까지 되갚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것,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시고 또 포기한 만큼, 드린 만큼 여러 배, 100배를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여러분 우리가 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눈에 합당히 통과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눈에 바늘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자의 헌신과 주대심이 있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더 뭐 있어야 하고 뭐가 더 필요하고 이렇게 사셨다면 이제 주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자족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입히시니 내가 아무 염려 없나이다. 여러분, 내게 주신 부요함이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계시고, 주님 명령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깨어 계시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계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사명 때문에 내게 물질을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로 잘 사용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많이 남겨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되시길, 그런 청빈한 부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